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보화를 하늘에 쌓자. 그럼 보화를 어디에 둬요? 금고에. 그렇죠? 그래서 개인 금고를 많이 둔다고 합니다. 요즘에 철통, 불로 이런 녹여도 잘 안 녹습니다. 그만 금고를 많이 개인으로 소유하는데요. 이 땅에 가장 안전한 곳이 은행입니다. 은행은요, 불나도 내 통장이나 거기에 확인증, 보관증 맺으면 돌려줘요. 뭐 없어지고 태워지고 뭐 비가 와가지고 태풍이 와서 뭐 물결이 홍수가 나도 쓸어가도 태워지고 날아가고 물 때문에 이게 적셔가지고 이게 뭐저로 떠내져 가도 내가 맡긴 통장이 있고 내가 또 확인서, 내가 보관증을 가지고 있으면 가서 신청하면 내게 나와요. 보화는요 귀한 거요. 근데 우리가 보화를 쌓는데 이 땅에 보화를 쌓아도 은혜가 되고요. 이 땅에 보화를 쌓으면 물론 성경에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영적으로 우리 준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는 말씀은 하늘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가라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또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다. 나는 저의 신들매도 감당지 못하겠노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능력이 많은 그는 물과 성령으로 물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예수님을 소개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공식으로 이제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현장 속에 세례 요한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천국은 가만하죠. 샌님처럼 가만히 있으면 천국 가요? 천국에 침노해서 빼앗는다는데 천국을 사모하면서 내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해서 목표를 삼고 달려가야 됩니다. 천국 문이 열려야 하잖아요. 침노한다는 것은 전투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침노하라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느니라. 주심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지금 사모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사는 삶 동안에 내게 주어진 삶 있죠. 성김의 삶, 헌신의 삶, 가정의 삶, 직장의 삶, 세상의 삶 있죠. 이 모두가 천국 보화를 쌓는 현장입니다. 돈만 보화는 하나는 금문 보화고요, 하나는 물질이에요. 금문 보화, 보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보화, 보물. 돈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들도 귀한 보화예요.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서 여러 사람들의 믿음을 봐요. 이스라엘에서 만나보지만 큰 믿음을 가졌구나. 백부장, 로마 백부장에게 말씀만 없어서 내 종의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내게 명령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만나본 가장 큰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이요. 이스라엘에서 넘버원 믿음. 이게 뭐 하늘에 쌓는 믿음이에요. 하늘에 보화가 쌓이는 믿음. 또 고넬료라는 또 백부장이 또 있어요. 이 사람은요 경건합니다. 구제를 합니다. 환난당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해당을 짓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와 구제가 기업하신 바 되고 상달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종 베드로를 청하여 오라고 천사가 보냅니다. 이게 뭐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성도라. 예수님의 여제자들, 베다니의 여제자들, 마르다와 마리아 그 오두일 보세요. 우리 예수님 오시면 명절에 예루살렘 오시면 베다니에 가서 이 오누이 집에 가서 쉬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려면 우리 집에 오시면 그것이 천국이고요. 거기에 축복의 통로고요. 거기가 은혜의 통로예요. 아니 수많은 사람들 제자가 있고 여자 제자들이 있는데 마르다 베다니의 마리아 집의 자녀들 이 오누이 집에 가신다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 또 나사로 오누이 집에 가셔서 쉬시고 거기서 휴식을 취하시고 또 저녁 공개를 받으시고는 그다음에 예루살렘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요 천국의 보화를 쌓은 거예요. 천국의 보화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 가지고 내 친구가 죽었구나 깨우러 가자 하잖아요. 자 나와 같이 깨우러 가자. 내 친구라 그래 친구. 여러분 진실로 보화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또 베다니의 불청객 여인은 예수님께 자기의 향유 나드 한 근 300데나리온 되고 청을 받지 않은데 예수님께 가서 발에 붓고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께 다 씻고요. 자기 눈물로 다 씻고 머리털로 다 주님께 그 주님의 발을 깨끗하게 닦고 씻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귀한 것을 주를 위하여 아낌없이 옥합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헌신, 하늘나라에 쌓는 보화입니다. 주인인 시몬은요 손 씻을 물도 주님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 씻을 물, 손 씻을 물도 주님께 기초적인 손님에 대한 접대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질이 다르지요. 천국 보화를 쌓는 마음의 자세,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성도들 그 마음의 자세를 보니까 와 천국의 보화가 있구나.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보화라니까 뭐 돈을 많이 헌금해야 된다.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대로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십시오. 내가 부자는 부자답게 더 많은 사업에 주의 일을 해야 되고요. 적은 성도고 우리가 보통으로 중산층인데 중산층이 맞도록 내 믿음에 맞도록 주님 주신 사명 하나님 앞에 감당하면 돼요. 뭐 헌금을 많이 해도 못 가겠다. 교회 가니까 뭐 이런 헌금 저런 헌금 하지 마세요. 성경대로 그러면 천국 가면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게 사시라고요. 헌금 때문에 마음에 여기 막히는 사람이 있어. 다른 거랑 룰루랄라 할렐루야 찬송하는데 주일 헌신합시다. 헌신합시다. 충성합시다. 감당합시다. 아유, 이거는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엉뚱한 데로 가요. 천국에 는 하나도 안 쌓지 땅에 것만 쌓는 거예요. 하늘나라 부활을 쌓는 성도는요 믿음으로 살아요. 없어도
가난한 여인이 성전에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헌금을 드려요. 주님이 더 감사합니다. 부자는 나서 떵떵거리면서 이만큼 헌금기에다가 떡 넣으니까 돌 소리가 막 돈 소리가 엄청나게 나가네. 돌이 그 떨어지면 퐁 랩돈 한 고드란트를 던지니까 머선에 쨍그러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 성전에서 어떻게 간절하게 넣겠어요. 남들이 볼까 안 볼까 넣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보다 이가 더 많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자기의 생말부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관점은 나의 형편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의 부회장 그 스타일로 가지고 부자를 정하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못 따라가잖아요. 대한민국의 최고 부자, 세계의 10가락에 들어간 그런 부자들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수준에 맞도록, 중산층에 맞도록, 우리 어려운 삶에 맞도록 하나님 앞에 하시면 돼요. 한 고드란트, 한 달, 이 고드란트, 한 랩돈, 이거는요, 이 여인이 그가 살아야 할 생활비라는 거예요. 생활비. 생활비는 자기의 하루 먹을 것, 아니면 자기의 그 일월 양식이라는 거죠. 전체를 다 드렸다는 거예요. 생활비 전체를. 부자는 그게 아니고 많은 재물 중에서 조금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니까,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수적으로 봐, 그죠? 수적으로.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로, 헌신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감당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가정생활 하는 것도 이거는 별것 아니야, 이거 주의 일 하는 게 아니야. 가정생활도 잘해야 복이 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의 현장이에요. 교회에서만 할렐루야 합니까? 우리 가정에서 할렐루야 하고 열매를 맺어야 하고,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예수 복음이 그대로 적용돼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아요. 저 사람은 교회 가니까 받은 말씀과 사는구나, 열매 맺고 사는구나, 예수님 닮아가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봅니다. 19절 계속 보여. 보물은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교회학교 교사들, 차량 운행하는 거, 반주자, 교회 봉사, 청소, 헌신하는 것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야, 너 참 잘했다, 너 참 충성 다했다, 주님이 하셔요. 누가 할까요? 봉사하는 성도가 마음이 기뻐요. 주일 하면서 주님, 내가 우리 교회 이 성전의 아름다운 성전을 청소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당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지 않은 것을 하는 그 사람,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맡겨도 더 일을 하게 해요. 감당하니까, 잘 감당하니까. 세상의 보안은요, 도둑도 있고 도둑도 있고 좀도 있고 동록이 있다는 것은 그게 부족해진다, 없어진다, 또 흠이 난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은행들마다 다 뻥뻥 뚫리는 게 많이 있죠. 사이버로 뚫어가 본다는 거예요. 자기 직원들이 돈을 빼가요. 뚫리지요. 은행만 튼튼한 건 아니에요. 뚫려. 금은방도 뚫려. 우리나라의 일종 은행권들, 또 농협이라든지 이런 이권, 이금융, 상금융 다 뚫려. 안 뚫린 게 없어요. 외부에서 뚫린 거는 별거 없는데 안에서 뚫려. 안에서 내부자들, 직원들이 뚫리고 누구가 뚫리고 이 직원들이 막 그럴까요? 욕심이 그들의 심이 들어서. 욕심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욕심을 두는 게 아니라 하늘 나라에 삼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야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보화에 관심을 갖지 말아야 아니라 마음을 두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어 도둑질하느니라. 손해 난다. 거기에 창고에 들었지만, 거기에 금고에 들었지만 거기는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그러므로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권면한다 이 말.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안 보여요. 하늘의 보화가 안 보이는데 믿음으로 쌓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당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세상의 그 반대 거예요. 쌓아두지 말라는 것에 반대 이유가 나와요. 거기에는 보물을 쌓아야 되는데 거기는 안전한 곳이다 이 말인데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가장 안전한 것이 하늘의 창고, 하늘 보화를 우리가 쌓는 창고, 하늘나라라 이 말.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는 성도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영화롭게 할고, 주님 이 일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근심하시고 생각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재물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열려있는 만큼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천안지역의 제일 큰 교회가 천안중앙교회입니다. 코로나19 시대도 가장 어려운 그런 시대인데 연말에 헌금이 몇십억이 남았답니다. 몇십억, 한 11억이 남았대요. 11억. 큰 교회니까 뭐 11억 남았다는 거는 뭐 대단한 거지. 보통 남는 교회 별로 없거든요. 11억 남은 것을요, 뭘 했냐면 주의 일을 위해서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했죠? 장로님, 제가 설교했나요? 천안과 우리 천안 아산노회, 천안시에 있는 어려운 목사님들, 소상공인들, 또 천안시에 있는 장학재단에요, 몇 억을 기부를 했답니다. 너무 잘.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한 심령들, 소상공인들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려움당한 이웃들, 어려움당한 형제교회들을 믿음으로 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는 큰 교회만큼 하나님 주셔서 사는 겁니다. 선한 일에, 선한 사업에 더 많이 하도록 하나님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이 감당을 못해요. 근데 그 교회가 감당하니까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받은 바 은혜가 있으니까요. 교회마다 나가면 도와요. 교회 안에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어려움 당하고 환난당한 우리 이웃들을 돕고, 또 장학재단 학생들, 중고 청소년 대학생들 지원하고 후원하고,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주를 위하여 다시 환원시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천안 기독교연합회가 부활절에 헌금을 장학금 5천, 그 다음에 불난 것 있잖아요. 삼척, 울진, 삼척지구,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여러분 헌금 드린 거 한 7천만 원 정도 헌금 들어오고 광고 들어온 거 다 지원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한 영혼 한 영혼이 적은 물질, 금식하면서 헌금한 그 물질이 모아지니까 큰 그릇이 되어서 어려운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전쟁의 난민들을 조금이라도 힘을 얻고 위로받도록 역사하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천안은 천안시답게 하고요, 우리 본총회는 본총회답게 지금도 막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볼 때 하나님은요, 어려움 당할 때 더 은혜를 주십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렵잖아요. 아마 30억이 거의 그랬대. 30억. 통합 측에서. 자, 제가 보면 아니
이 코로나 어려운 교회들이 산불로 어려움 당한 이웃들 돕자하고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 돕자하니까요. 그렇게 막 성도들이 눈물 함께 기도하면서 그 정성담요 헌금을 드린 목적 헌금이죠. 저는 이걸 볼 때 하나님은요 하늘나라를 쌓는 걸 보는 거예요. 교회마다요 어떤 교회는 큰 교회는 뭐 1억을 하고요 2억도 하고 막 합쳐서 교회가 막 교회 우리 통합적 교회 이름으로 교단 이름으로 막 헌금을 막 하고. 그래서 지금 울천 삼척지구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한국교회 이름으로 그 이웃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조립식 건물을 계속 지금 만들어서 이렇게 기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돈이 5천만 원인데 300평 뭐 한 150억 뭐 20억 되겠죠. 200억 되겠죠. 그 돈을 한국교회가 담당합니다.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한 자의 친구 동반자가 되는 뭐 이러면 한국교회 이름으로 해요. 한국교회 이름으로 하고 한국연합봉사단 한국교회 봉사단이 그게 직접 하고 헤비타이트라든지 이런 NGO 기독교 NGO 단체들이 가서 같이 하겠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꾸 하늘나라 자꾸 쌓는 거예요.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른 데보다는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마음이 열려요. 나도 어려운데 어려운 이웃을 돕자니까요. 평소 때보다 더 많이 나온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뭐 이렇게 지원합시다 보면 제가 배 도청 얼마 나온 거 알잖아요. 조금 더 남았어요. 성도는 적어도 또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서 더 많이 우리 노회도 우리가 더 많이 했더라고요. 성도들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목적이 있으면은 거기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적은 물질, 적은 재능들, 하나님의 성김의 현장 속에 여러분이 하는 그 헌신이 가장 귀한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받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보물, 내가 가장 귀한 거, 중히 여기는 거. 저는 목사로서 어디 가면 교회를 봐요. 아, 여기 참 교회 잘 되는구나. 야, 참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러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여기 사거리에 여기 사업을 열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농사짓는 가수원 농사짓는 분, 농사짓는 분들은 땅을 보면 야, 여기 뭘 심으면 여기 뭐 농사 지으면 좋겠다. 학원 하시는 분들은 또 여기가 학원 자리가 좋겠다.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 자기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분야에 이렇게 마음을 두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달려가는 그 영혼에게 은혜를 주셔요. 삶의 현장 속에 내 마음, 여기 성경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잖아요. 그 보물,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에 달려간 나에게 내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보화를 보고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남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달란트. 이 귀하신 보화예요, 보화. 이 보화를 주를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 영광 위해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더 잘해라. 내가 도와주마. 내가 좋은 사람 붙여주마. 이웃들 붙여주마. 고객들 붙여주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를 영접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게 하나님 신령 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눈은 몸의 등불이에요. 빛이라는 거죠. 빛. 눈이 밝아야 바르게 하고 섬기고 헌신하여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보세요. 내 눈은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눈 이꼬르 밝음이잖아요. 그러면 빛이요. 빛이 밝잖아요. 빛. 눈이 어두우면 아무것도 못해. 섬기고 싶어도 못 섬기잖아요. 눈이 밝아야 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헌신하고 충성하라 그 말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등불. 등불이야, 등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시편 119편 130절 130절인가 130절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19편 시편.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입니다. 나의 인생에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 나를 이렇게 서치라이트로 비춰주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을 받쳐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빛. 말씀이요. 말씀으로 살아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서 빛되고 소금된 역할을 감당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람 다 드러나잖아요. 빛의 사람이 살면 열매가 나와요. 예수 복음 향기를 발하게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번에 보니까 아니 예수 향기가 나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니까 예수님의 가시기를 가니까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향기가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의 열매, 믿음의 현장. 사랑은 희생하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는요 다 사랑의 열매들이요. 사랑부터. 예수 사랑, 예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어떻게 빛답게 소금답게 감당하는 그 영혼이 수많은 영혼을 좋은 대로 옳은 대로 인도합니다. 예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납니다. 온몸이 밝아야 눈이 밝아야 죄를 감당하고요. 바르게 보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전하고 좋은 열매 맺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눈이 맑아야 온몸이 밝은다. 말씀 빛을 붙잡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본물이에요. 다 본물. 24절 이하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결단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멀리 있고 재물을 내가 얻어야 되는 건 가까이 있으니까 두 개 다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베나단에 올라가서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를 보니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 모세를 내가 텐트를 만들겠습니다. 이러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 이를 중하게 여기거나 저를 경하게 여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만을 택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섬길 때 주님이 나머지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을 보너스로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지난주에 솔로몬의 믿음 축복.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안 구하고요. 지혜를 아이들을 백성들을 가르칠 다스릴 지혜를 명철을 구한 거예요.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명철을 주십시오.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덤으로 보너스로 부귀와 영화를 주셔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부귀영화를 솔로몬에게 부어주셨잖아요. 솔로몬.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늘 보화를 쌓는 믿음의 현장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그러니까 재물은 하나님이요 맡겨가지고 주의를 잘 감당하면 더 줘요. 주의를 잘 감당하지 않으면 이걸 가져가셔요. 하나님이 가져가셔.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선한 일에 선한 쌀게 쏟아 부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세상의 것은 다 포기해버리잖아요. 소돔 고모라 서본 아드마성의 전쟁에 통해서 전쟁 전리품 하나도 취하지 않고요. 자기는 신발 하나 머리털 하나도 취하지 않아요. 다 줬어요. 소돔 고모라 서보임 아드말성 소알성 이 사람들에게 다 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유황불 먹을 때요 그럼 바라보잖아요. 하나님 조카 살려주세요. 멸망당하는 땅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다니까요.
조카는 갔잖아요. 삼촌, 소할 땅 토덤 좀 줬습니다. 에덴 동산 갖고 기름지고 좋으니 물도 많으니까 애굽 갔었잖아요. 눈에 보기에는 막 찰지고 기름지고 넘쳐나 너무 좋아. 속은 꽝인데 다 썩었는데. 예수님 우리 성도는 착각해. 겉만 빼두르만 줄 알고 여기가 좋아요. 아니요. 우리 주님 중심을 보잖아요. 어려워도 하려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냥 있는 게 그게 축복의 땅이고 통로인데 하나님께서 저 위에 유브라데 강부터 저 나이가 있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에게 다 주셨어요.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약속의 땅입니까? 그 땅을 사모해서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대로 주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해서 지금도 그 땅 2000년 전에 땅을 찾았는데 지금 우리 땅이다. 우리 조상들이 여기에서 살았던 땅이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헤브론은 우리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매장지가 있습니다. 마플라 동굴이 있습니다. 그 안에 동굴 안에 누가 있을까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여인들 세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거기다 들어가 있고 자기 부인, 첫 번 부인들 다 들어가 있어요. 사라, 레아, 그 다음에 리브가 그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첫 아내 레아가 믿음의 여인이요. 예수님의 가게의 주인 조상이라는 거예요. 레아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대단해요. 유다를 낳고 유다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다윗의 자손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찾아 들어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 거기 담겨 있는 가나안 땅이요. 그래 지금도 이스라엘 땅은요 계속 들어온답니다. 피부가 검은 사람, 빨간 사람, 또 중국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위에 어디 있을까? 브라질 버스도 거기에 가면요 또 러시아, 중국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우리나라와 같이 연합하재요. 발레 나라 그 땅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이 대한민국하고 연합하자 그런 거예요. 러시아계 유대인들이요. 가까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또 나라 버리면 또 글로 가요. 이주하고.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 끝 달라요. 세상에 뭐 뭐가 있어도 그거 갔다가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도망갔죠. 잡보로 잡혀가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70년 되니까 다시 폐쇄와의 고레스가 다시 귀환시켜 돌아가라. 하나님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망한 것 같으나 회복해주고 약한 것 같으나 강하고 또 몸이 멸할 것 같으나 다시 소정해서 다시금 또 이스라엘을 회복해주고 이스라엘 회복해주고 우리 가정을 회복해주고 나라를 회복해주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주고 하나님의 이런 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영혼은 하나님이 세워져요. 북쳐주시고 회복해주시다는 것.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살까? 무엇을 먹고 살까? 무엇을 마시고 살까? 하나님이 입혀준 대로 우리의 영혼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보호와 인도와 역사를 주셔요.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연의 여러 가지 재료들을 통해서 말씀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들이 저 자연들보다 더 귀하지 않냐. 왜 걱정하느냐. 왜 너희들 낙심하느냐 이 말이면 내가 너희들 다 먹이고 지키고 인도해 준다. 내가 너희를 먹여준다. 지켜준다. 하나님 보장하고 있다. 하늘 보아에 쌓은 성도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너희를 지켜주시겠다. 그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32절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사람들 걱정해요. 다 문제 해결됩니까? 하나도 안 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요. 자, 그래서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있어야 할 바를 아신다는 거예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의복, 우리의 삶의 현장 주님 아십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구하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간구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달려가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께 영광되는 기도의 현장, 믿음의 삶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열려지는 거예요. 뭐 달라고만 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안 구하고 의도 안 구하면 아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런 간구와 헌신을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하늘보화를 쌓는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귀한 말씀 결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주무실 때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면 다시 평안함 자고 내일 아침 새롭게 소망의 하루가 열려지는 은총이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또 복된 성도들 보물을 하늘에 쌓는 믿음의 현장 되고 선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